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을 봅니다. 제 구약 신약 개혁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백지 수표와 카드를 주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모든 선상에서 볼 때, 영원 선상에서 볼 때 복이 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영원 선상에서 볼 때 해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뺏기도 하시고 깨틀기도 하시면서 나를 영원 선상에서 복을 주는 관계로 다니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나와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그러니까 뭐죠? 기도를 그분이 응답한 것도 나를 어떤 때는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이고, 응답을 안 한 것도 어떤 때는 나를 시간이 지나 보야 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시편 23절을 이렇게 모든 이 세상의 물질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전한, 그러니까 참 양으로서, 양은 뭐죠? 이사야 53장도 뭐랍니까? 양은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양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주님 목자가 항상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지 바르게 살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죽을 짓을 골라서 하게도 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꼭 양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해보셔봐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워가지고 목사님이 지방에 내려가면 전부 다 소 외양간이나 돼지 먹이는 데를 끌고 갔대. 가서 좀 안수 좀 해달라. 왜? 그게 돼야 애들 학자금이 생기니까. 근데 하루는 가니까 소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좀 가서 좀 안수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더래. 근데 아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가서 어쩌고 이렇게 하고 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말을 잘 듣더랴.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줬는가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너 나처럼 속 박박 썩는 목사 될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보면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얼마나 사람이 말을 안 듣는지, 그냥 모든 걸 다 보여줘도 사람들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참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말씀 중에, 계명 중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가장 옳을까를 늘 어떤 때는 생각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걸 요약을 해줬어요. 뭐죠? 첫째,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배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내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수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벌도 뭐 다 이게 제사야.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핏값을 주고 새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요. 근데 옮겨졌는데 아직도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이 세상 속에서 벗이된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분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이 따라야 할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항상 그분을 늘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그분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몇 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았고, 그토록 막 풍랑을 잠재우는 걸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는 걸 보았고, 수없이 기적은 전부 다 베드로 요한은 데리고 다녔어.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쫙 열림에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것도 보였고, 수없이 하열 해당장의 딸 12살 먹은 애가 죽었는 것도 살리는 것도 보았고, 수없이 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잠깐 예수님을 만났지만 면목이 없으니까 고향에 가서 다시 어부나 하고 산다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저 먼 발표에서 나타났을 때 요한이 저 예수님이라고 할 때 미안하니까 옷도 그냥 막 이렇게 물에 모든 몸을 적셔가면서 막 뛰어 들어가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었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근데 헬라어 용어 중에 사랑이 4가지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 에루스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신적인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얘기해요. 에루스 사랑은 육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필레오 사랑은 우정적인 관계의 사랑을 얘기해요. 스톨게 사랑은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라고 나왔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가페 사랑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묵묵하고 대답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또 다시 대답을 못할 때 예수님이 다음 단계는 네가 그럼 나를 필레오 친구의 사랑을 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면서 울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라고 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치라고 해요. 내 양을. 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친다고 합니다. 수많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저대로 털을 제대로 살이 찌고 털이 제대로 나서 제대로 털을 깎을 수 있는 그 양이 됐느냐 이거야. 그렇다면 뭐가 됐겠죠? 참 제자가 됐느냐 이거야. 참 진리를 아느냐 이거야. 참 영원한 생명을 아느냐 이거야. 제가 볼 때 과연 양을 친 건지 주님의 양을 친 건지 아니면 종교인을 만든 건지 제가 이것이 의아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죠.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허나 세상은 더 악해가고 있어요. 주님은 주님에게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고. 왜? 양이 말을 안 듣고 이 일을 안 할 날 이유를 대려면 수없이 그만둬야 할 일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페루에 가서 안 올까 지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약간 뭐랄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후진국일수록. 근데 우리 선진국일수록 이 하나님을 배척을 해요. 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하고 모두가 자기 즐기는 데다 맞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탁 제 매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왜 여기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고 한 게 전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왜 그러셨는가? 네가 내 제자니까 내 일을 해라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목회나 이 하나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유를 대면. 왜냐하면 목회도 그렇지요. 제가 직업으로 하고 제가 누림에서 한다면 쉬웠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가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돌보고 네가 네 이웃처럼 몸처럼 그 사람들 다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실족하지 않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프고 슬픈 것을 네 손으로 어루만짐에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물을 못 먹어가며 죽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물론 원장님도 저기 했지만 제가 막 30일씩 막 금식을 하며 그들을 기름 부음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명을 내놓고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지금보다 다 열정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 누가 봐도 죽을 건데. 근데 작년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왜 그러느냐니까 저기 딴 데 가서 더군다나 거기 천주교회 그 마산 교구에 가서 자기가 사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라고. 속으로 패잡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세상 사람도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저한테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면 다 때려치야 할 이유들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랍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 싹군 목자는 이리 때가 왔을 때 그는 도망간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놓고 그 양을 구한다. 여러분이 죽을 병이 들었어. 근데 담임 목사가 그냥 몰라라고 병원에 가 계시면 저희들이 단체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지요. 근데 지금 다시 그 정열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전 정말 그걸 했었어요. 손발이 다 흔들리고 모든 저기 하면서 막 하면서도 운전을 다 충주까지 하면서도 설교 다 하면서도 금식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좋은 양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고 제자로 되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볼 때 막 제가 예수님이 이래서 사랑하느냐고 물었구나. 저는 제가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때에 물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난으로, 병마로, 영적 소경으로, 가시덤불로 수없는 사람이 지금 보고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지금 들어오들 못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이것이 됐다고 생각된다면 제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달리들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온전한 천국 열쇠를 지금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유가 수없이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기준이 지금 바뀐 것 같아.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탕자는 꼭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집에서 돈만 갖고 와서 허랑방탕한 것만이 탕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집착하면서 그와 버타고 사는 게 전부 다 탕자예요. 탕자는 지금 주님은 주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저주와 모든 영적인 모든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풀리지 않고 우리 기준이 지금 잘못되었다 이거죠. 교회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죄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을 성경 속에서 수없이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뭐랍니까? 모든 세상은 악에 속해 있으나 너희는 나에게 속했다. 이 세상이 지금 정상적인 것 같지만 악에 속해 있어요. 세상 임금의 다스림을 받아요. 근데 오직 주님이 택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 이 악에서 해방될 수가 있죠. 구약 속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절절히 한탄하는 거예요. 이 선지서의 이 성경 얘기는 보면 절절히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본디 죄를 사랑하고 본디 여러분 구약 속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나타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씹을 때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10번씩이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홍해까지 가르고 홍해까지 갈랐습니까?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들이 나오자마자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단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함께했어. 그러니까 그 광야는 그냥 내비두면 풀 한 포기가 없고 덥고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해가지고 자연 난방을 막 다 냉난방기를 다 막 하나님이 막 틀어준 게 그것만 해준 게 아니죠. 만나가 내려왔죠. 메추라기가 내려왔죠.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사는 겁니까? 영광이 항상 해막에 모세와 함께 했었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뭐라고 하죠? 꼰뜻만 하면 모세야 모세야 하는 거야. 모세가 그러니까 내가 얘들을 낳느냐고 하나님한테 막 그러잖아. 사람은요 모세를 감사를 하려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살았다고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때 얼굴을 맞댄 사람들이 감사는커녕 막 모세 저놈들에 내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고생을 한다. 아니죠. 저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났고 저 사람들의 이 신령한 반석에 저 사람들의 이렇게 여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 근데 이것을 거의가 원망으로 돌리는 거야. 그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이 와서 23,000명이 한 번에 물려주고 그리고 가데스 바다에서 그 앞에서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수없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바탕 위에 그들이 모두가 멸절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나라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반드시 신명기는 뭔 얘기를 하느냐면 모세가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신이 너를 섬기하고 모두가 다 성지박산이 될 거라고. 근데 그것이 그대로 됐죠. 그 직전에 있는 것이 에레미야 사건이었죠. 그때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고 막 결심을 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야.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그들이 삶은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한다는 거야. 너희들의 삶은 높은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내 몸을 굽혀 행음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야.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탄합니다. 내가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어째 이방 포도나무가 되었느냐.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잿물로 네 몸을 씻고 비누로 쓸칠지라도 그 죄악이 이제 씻어지지 않을 것이다. 골짜기마다 네가 간 그 길의 삶을 보라고 하면서 주님이 한탄합니다. 그러면 발빠른 암낙타가 그 길을 어지럽게 달리는 것 같이 너는 광야에서 익숙한 암나기가 그 성욕에 일으켜서 헐떡거리는 것 같이 너는 악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고 새 하나님 법대로 이제 성결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후에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2장 26절 27절에 뭐랍니까?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거늘 이스라엘 곧 그들이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나무를 향해서 세상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지금 이 뜻은 뭐냐면 돈, 명예, 세상에 그냥 막 굴복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다스림을 믿는다면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지겠죠.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삶은 변화가 없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에서와 야곱 에서가 나오죠. 거기서 뭐랍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의 문이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죄를 지게 되면 마귀가 문을 열어놓고, 그래 십계명은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내가 안 지키면 아이고 인제 봤더니 목사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을 오히려 완성하라고 예수님 말. 이것은 큰 틀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죄의 문이에요. 이것을 내가 안 지키면 마귀가 그냥 들어오고 내가 이것을 닫으면 마귀가 못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지고 앉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축사를 하고 막 어둠에 떠나라고 하고 수없이 부르짖어 댑니다. 하고 실질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사역은 사역이고 삶에 내가 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는 수없이 나를 적실에도 막 들어와서 나를 장악할 수가 있죠.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를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심을 한탄하사 그의 마음의 근심에 이르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거 공중의 새 이르기까지 내 모든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는 하며 죄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우리가 소홀히 한다 이거죠. 창세기 13장에도 뭡니까?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큰 죄악을 행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싹 거기를 불유황으로 다스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 50명이 거기 있다면 그래도 거기를 불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인 50명만 있다면 거기다 불을 유황을 내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의인 45명만 있으면 그러면 그래도 저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안 하겠다. 한 번만 더 부탁하자고 하며 의인 40명에서 30명만 있어도 그래도 재앙을 안 내. 그래도 해주겠다. 40명 또 한 번 맞아. 의인 그러면 한 번만 더 하자. 20명만. 20명에서 10명까지 내렸어요. 그래도 하나.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의인이냐? 졌더러. 지금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이 안 내려오는데 너는 의인이냐 하며 저를 한번 바라봤어요. 여러분들 주변 비교하지 마세요. 에레미야 5장에 의인 하나가 없어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어요. 내가 의인이냐 이거야.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하나님은 거기다 재앙을 안 내리겠다는데, 제가 한국에 지금 의인 10명이 있는가? 하고 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가 의인이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은혜로 볼 때 제가 의인이 되겠더라 이거죠. 주님이 긍휼한 눈으로 볼 때 제가 의인이 되지, 만약에 그분이 엄한 심판의 눈으로 보면 저 자신도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 하나만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또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그분의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신앙생활 안에 들어갔어요. 착각을 하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의 온전한 양이라면 나는 주님과 온전한 연결이 됐을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았을 거예요. 또한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구원 사역을 할 거예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수 없는 사람의 그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킬 거예요. 지금 그것이 됐느냐 이거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한없이 어리광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시험 때 들어갔을 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수없이 늘 기도의 생활을 했을 것이고 수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어요. 보디발이 아내가 미혹했을 때 그가 대답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득제하리요. 그는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죄로부터 온전한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축복을 줄 걸로 저는 봐요.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인생의 상담을 할 때 이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저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 직업이든 그것이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냥 하십시오. 하고 그것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하십시오.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종을 총리로 바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내가 아무리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꺼내서 하나님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할 거라요.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목사로서 준비된 것 같았어요. 목사로서 이제 미국, 남미, 유럽으로 다니 이제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제가 생각할 때 온전케 내 생애에 단 한 번에 그 길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같이 온전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힘들고 저기도 하고, 충주가 지금 건물이 잘 젖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떠나고 싶더라 않을 정도로 잘 젖었어. 근데 그건 그거고, 저와 원장님 이 스텝 몇 명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끼리 쎄쎄쎄 하면서 즐거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밝히라고 한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이것이 그냥 괜히 심심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써놓고 보니까, 받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말도 있는가, 이렇게 멋있는 말도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랍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든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삼마의 하나님, 로이, 지금 아까 얘기한 목자이신 하나님,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다 하나님은 하셔요. 근데 무엇도 우리가 모든 이 땅에서 질병, 못 땅에서 그 고통,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슬프냐 이거야. 왜 나는 고통스럽느냐 이거야. 어떤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죽은 자에게만 해당이 돼. 주님과 나와 생명으로 연결되고 나는 죽었고 그분이 다스리는 자에게 해당이 다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 육의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온전하게 죽고 주님이 네 안에서 가득히 산다면 저주가 있을래 있을 수가 없죠. 능력은 안 올래 안 올 수가, 왜? 주님 자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뭘 조금 달라고 해. 막 치유해 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애들 문제 해결해. 주님은 지금 그분과 너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치관, 기준, 마인드가 다 달라지겠죠. 주님이 보는 눈으로, 주님이 보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는 생각으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겠죠. 그게 뭐야? 주님과 불협화음에 종교적으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지만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법 이상을 지킬 수가 있지요. 교리가 뭡니까? 교리는 이것이 이단이냐 이것이 원단이냐 그 선상을 지금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수능이 몇 점을 맞이야 뭐가 되느냐 이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서울대 나는 사람이 수능 몇 점에 그렇게 연연하겠습니까? 이 복음은 그 교리를 상관을 할 수가 없을수록 그 높이 뛰어넘는 거야. 내가 죄를 지금 짓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지금 연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거야. 지금 주님은 우리더러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와라. 너는 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데 이 시대에 그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자가. 그래서 우리 각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각자가 모두 이사야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